오늘까지 새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한 21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약속하신 것을 그냥 이루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은 하지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5절에 3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회복의 메시지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정말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기도로 움직이는 나라이고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때에 꼭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 만에 귀환할 거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파수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이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또 그 받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정말 풍성한 복이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누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도 지키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누가 세우시는가? 첫째로 파수꾼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위치가 중요한데 6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만약에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한데 파수꾼의 위치는 성벽 위 높은 곳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보초 쓸 때 높은 곳에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보면서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고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한 것은 전쟁터에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산 꼭대기에서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쟁터의 상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기도한 거죠. 출애굽 17장 9절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있기에 성은 안전한 거죠.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또 자녀들은 안심하고 잘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안전하게 쉴 수가 있고 또 전쟁에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에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죠. 적군이 주로 들어오거나 정탐꾼이 들어올 때 주로 밤에 들어오죠. 그래서 밤에 깨어 있어서 적군을 막아내는 것,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충성돼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손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위험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적군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죠. 지혜란 분별력인데 파수꾼은 적군을 감지하면 나팔을 불어서 군인들을 깨우고 백성들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른 파수꾼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 파수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파수꾼이 될 수가 있지만 책임지는 지도자들 또 그 당시의 목자들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게으르고 무지하고 나태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몰지각한 목자들 무책임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목자들 그 당시에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어느 날 에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을 읽다가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지식과 명철로 내 양을 양육하리라. 지식과 명철로. 그래서 목사는 학자여야 됩니다. 지식과 명철이 없으면 양들을 제대로 먹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거죠. 다섯 번째, 파수꾼은 성물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중에 하나는 파수하는 것도 하지만 성문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특별히 성문을 지켜야 되는데 성문을 여주면 성을 빼앗기게 되죠. 성 안에 있는 사람,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성문 입구를 수호하는 사람이죠. 수호자란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수호는 지킬 수, 보호할 보의 합성어입니다. 파수꾼은 수호자입니다.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경비를 세우죠. 24시간 세웁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파수꾼을 세웁니다. 경비를 세우고 또 우리대로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필요할 때는 전쟁에 나가서 적의 성문을 빼앗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찬양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방어도 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적군의 진지에 들어가서 성문을 얻어내서 성을 탈취하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겠느냐. 이삭을 돌려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까지 축복을 하시죠. 그 후손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잘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중요한데 이 마지막 파트는 거의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복만 생각하고 번성한 건 생각하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놀라운 건 이제 창세기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이삭에게로 가는 길에 그의 가족이 또 특별히 삼촌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할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려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대단한 축복 기도죠. 그 다음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성문, 원수의 성문을 얻어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죠. 이 역할은 이제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일 역할을 한 사람 중 하나가 여호수아고 나중에 다윗이죠. 솔로몬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의 성문을 대적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가장 마지막 원수는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원수는 사망인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정복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성문을 차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원수된 사망을 사망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인데 예수님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파수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파수꾼의 기도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는 쉬지 말며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약속한 걸 이루도록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모르지만 기도는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호흡 같아요. 호흡은 멈추면 안 되죠. 그처럼 늘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6절에 보시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흩어지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부모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만약 인격적인 부모라면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라면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응답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었습니까? 이 설교 노트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죠. 우리 교회는 기도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세 번째, 파수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기도하면. 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지금 황폐된 예루살렘인데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온 세상이 칭송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개입하게 하시라. 언제 하나님 개입하시죠? 이번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언제 개입하시지?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시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예요.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가브리엘을 보내셨고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기도해요.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방 사람이고 의사입니다. 근데 기도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됐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목요 찬양 모임에서 설교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근데 누가만 기록한 거죠. 누가는 이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성령을 아주 강조한 사람입니다. 또 여인의 역할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빌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야지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우리가 찬양할 때 개입하시는 찬양할 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죠.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임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임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찬송할 때, 노래할 때 개입하신 사건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역대하 20장의 사건이죠. 역대 10장 21절 22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회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지금 전쟁이 날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하는 얘기예요. 군대 앞에서 행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놀랍지 않으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 개입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개입하게 하는 길은 기도할 때고 찬송할 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야, 찬송과 기도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찬송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찬송할 때 천사가 화답을 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는 우리가 감사할 때 개입해서 감사할 때. 21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감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감사기도 드리고 나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다니엘도 감사기도를 드렸더니 사자굴에 가봤더니 천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찬양 속에 기도가 담겨 있고 찬양 속에 감사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요. 불평하면 좋지 않은 게 따라다닙니다. 보네프가 얘기했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참 놀랍더라고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하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순종하죠. 순종했더니 3년 6개월의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게 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삭을 돌려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고 순양을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나혼잔치에서 그 종들에게 명하니까 종들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 찬양, 순종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사람들의 역사는 영이 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불순종의 사람들의 역사는 영이 있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는. 근데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파수꾼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다음 세대. 12절을 보세요. 이사야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항상 다음 세대를 시작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 느헤미야는 3대 4대째입니다. 자, 우리 1세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세워왔는데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가 잘 되기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이게 지금 내려가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사실은 제 모든 관심은 우리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본당은 못 세웠죠. 그러나 이 교육관을 한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모든 이 교육관들이 완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로비도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된 로비를 우리가 어쩔 수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화장실도 보세요. 아이들 방마다 거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이들 방마다 거의 화장실이 있죠. 그리고 나오면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3개 화장실이 있죠. 이렇게 아이들 중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도 오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우리 젊은 부부를 위해서 그 앞에 2칸을 완전히 펴놨잖아요. 저도 안 세워요. 우리 목회자들 세우면 큰일 나요. 그거 세우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2세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기차를 태워주는 교회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에요. 기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2세들, 후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드리머 센터, 해피빌리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지켜주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기 때문에 손주들이 지켜지는 겁니다.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 정도는 돼야죠, 장로님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진짜 멋있는 분이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파수꾼의 기도 다섯 번째는 끈기 있는 기도죠. 끈질긴 기도. 실제로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끈질기 기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님은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복이에요.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는 복. 이야,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걸 다 빼앗겼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사야 62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실 때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와우. 여러분, 수고한 것에 어떤 열매를 본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가끔 이민자를 보면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얘기죠. 어떤 이민자가 베벌리힐스에 집을 하나 샀어요. 엄청 큰 걸 샀어요. 근데 너무 모기지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투잡을 뛰어요. 아침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동네 사람들은 멕시코 여자분이 주인이잖아요. 이분이 집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낮에는 이분이 선탠하고 수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주인을 몰라요. 주인이 못 봐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일하니까. 낮에 보는 이 스페인 여자분이 선탠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누가 주인지 아냐면 이 스페인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아요. 이거 보세요. 집을 짓고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은 집을 사놓고요, 세만 내주고 본인은 아파트 살다가 죽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누리세요. 우리 자녀들 마음껏 누리게 하세요. 두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제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찬송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거죠. 이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서 마셔요? 성소들에서. 자, 교회에 와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교제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또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먹는 데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아주 먹는 데 관심이 많아요. 자, 제가 비록 많이 먹진 않아도 제가 먹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잘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아도 먹으면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 팀하고요, 그냥 하는 게 다릅니다. 먹어야 됩니다. 밥통이 열려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늘 먹으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아닌데도 먹는 거죠. 아니,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드세요. 또 부활하고 또 드세요.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먹는 걸 무시해요? 안 되는 거죠. 제 목회 철학은 먹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설교를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는 거죠. 일주일 내내 설교를 묵상, 늘 설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성도들에게. 그래서 지난번에 떡국 먹었나요? 지난주에? 공짜로 먹었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큰 길을 통해서 만민이 찾아오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민에게 나가기도 하고 만민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을 보세요. 섬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해 귀치를 들라.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사업이 이렇게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체가 열려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길이 열려 들어온 거죠. 우리 교회는 진짜 이 파킹장이 아직 멀어서 채우려면 이미 큰 길을 닦아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닦아야 되는 거야, 길을. 이게 시스템인 거죠. 사업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들. 길을 안 닦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시스템, 틱톡, 얼마나 시스템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직장 생활에서는 안 되는 때예요. 근데 얼마든지 집안에서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간증했나? 우리 교회 하나가 최근에 틱톡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홀세일 하는 분인데 한번 틱톡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00개 옷을 보냈어요. 200명에게. 그 사람 입어보고는 그냥 그 사람 보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600명을 또 보낸 거예요. 800명에게 옷을 보낸 거예요.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밤에 잠잘 때도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800명한테 입혀서 보내니까.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길을 뚫어놔야 되는 거야. 틱톡. 난 잘 몰라요, 틱톡이 뭔지.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만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 되고, 움직이기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앉아서도 막 여러분들 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다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 몸 좀 보세요. 다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다 질서의 시스템인 거예요. 다 과학적인 거예요. 음악도 보세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다 박자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맞나요? 그냥 하는 거 그냥 안 해요. 다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 몸도 완전 시스템인 거예요. 이 시스템 막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좀 설교 좀 길어지는데요. 흥분하면 좀 길어져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 정말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좀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큰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남 달라고 계속 얻어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주고 살아야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세요. 상을 주세요. 헌신하잖아요. 상을 주세요. 수냄 여인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안 심고 거두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모르는 거죠, 인생을. 자연을 모르는 거죠. 심으셔야죠. 거두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 62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6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충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잖아요. 일꾼이 자기 일하는 것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시잖아요.
헌신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수넴 여인 좀 보세요.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하나님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격자라면 누가 밥을 사면 인격자라면 밥을 한 번 또 사고 싶지 않겠어요? 밥 얻어 먹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누리는 기쁨과 축복을 기억하며 중보기도에 힘쓰십시오. 파수꾼이 누린 축복을 네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 선택받은 축복이죠. 파수꾼 선택하죠, 우리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축복이죠. 와, 놀라운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그 영광을 보는 축복이죠.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것. 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한번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순종하면서 합시다. 파수꾼의 기도 역할을 통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가 지켜지고 우리 민족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